네, 6월 둘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많이 더워졌죠, 그죠? 반팔을 입으셔야 될 이제 여름 날씨가 되는데 또 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번 더요.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6월의 둘째 주일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으로 주를 높이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찬송 39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도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당하실 때 외면했던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주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에 주님을 순간순간 부인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저희의 삶을 성령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심판하시는 고난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죄악 가운데 버림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움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많은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과 소망과 긍휼을 베푸사 다시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6월의 호국의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편한 분열된 이민족 통합시켜 주시고 새로 뽑은 21대 대통령 하나님을 경외하며 새롭게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국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민족 복음으로 가정과 사회와 이웃과 함께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고 했는데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영원히 강건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돕는 손길에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 단위에 서신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 승리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노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광교회 처음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6월 교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중식이 제공되고 각 기관 올레가 있습니다. 우리 회장님들은 올레 때 다룰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안건들을 잘 준비하셔서 각 기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마지막 주일은 2, 4분기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예배전 기도회가 10시 반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요 집회 로마서 강해 중입니다. 시간 되시는 분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의현 집사와 설여진 또 우리 자매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보태가마지오에서 결혼식을 행합니다. 우리 전원석 김영순 군사님의 아들이 되어지죠. 아마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04호까지 진행 중에 있고요. 혹시 읽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문자로나 전화 주시면 넘버링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원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헌금을 받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합당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며 교회를 위하여 어린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는 귀한 곳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저런 몸의 불편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의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말씀 은혜가 누려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적이 말씀을 전합니다. 진리의 도구,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비옥한 고센이라는 땅에서 머물고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까지의 시간을 고센 땅에서 보냅니다. 목축업을 했었고요. 그들은 부유한 삶을 살았는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으면서 7년간의 흉년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굶주림이 없었고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다른 많은 민족들에게도 큰 어떤 도움이 됐던 요셉의 통치, 다스림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 영웅이었고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훌륭하고 아름다운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는 보여졌고 존중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함께 했던 바로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또 그의 아들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우리에게 행했던 아름다운 일들은 잊혀지게 되어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왕이 된 사람은 요셉의 행적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왕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을 바라보며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우리나라가 이 히브리 사람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늘 노심초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왕이 어느 날 명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당하는 것처럼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말이 안 되죠. 아무리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보고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바로 왕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로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뜻이죠. 바로가 왕이에요. 실질적으로 하세모트 메세, 트로모트 2세 이런 식으로 왕들의 이름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역사적인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셉이 함께 했던 바로 왕과 지금 요셉을 알지는 바로 왕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남자아이들이 원치 않게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이 많은 곳에서 이루어졌고, 산파들은 그 남자아이를 죽이려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왕의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그런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남자아이를 살리고는 그리고 죽였다라는 거짓 보고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더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산파들이 죽일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태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앞장 1장 22절에 보면 바로가 그의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말하니까 산파들이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남자아이들이면 나일강에 던져 물에 빠져 죽게 해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의 출생은 이런 배경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에게는 형제가 있죠. 누나 미리암이 있고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그러니 형제 또는 누나가 있었다는 것은 형 아론과 모세의 나이 차이는 3년 차이예요. 성경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지금 아들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린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형 아론은 무사히 태어났고 3살, 4살 잘 자라고 있는 그 시점에 바로 왕의 마음이 달라져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말했고, 숨겼지만 점점 커나가는 그런 모세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풍요로워하셨는데 참 어려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다 알고 있죠. 이런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하여 목숨을 살리게 되고 40년 동안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는 왕자의 신분을 갖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쓰시는 선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힘든 시기에 태어났고 그의 목숨이 부지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레위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쭉 읽고 앞으로도 계속 읽어나가는 내용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모세의 태어남,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까지 갔다가 바로의 딸에 의하여 구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쭉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확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 성경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가서 같은 거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아예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을 감동하사 산파들의 마음을 감동하사 이런 역사하는 것들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드러나요. 그런데 그 속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드러나진 않지만 감추어진 배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들, 여러 일들은 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옵니다. 사실은 왕궁에 목욕탕이 있죠. 더 좋은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하물며 왕의 딸이 목욕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아름답게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나일강으로 내려왔고, 나일강으로 내려왔을 때 갈대 사이에 놓인 상자를 우연히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아기가 있고 아기가 우는 것을 볼 때
바로와의 딸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히 여겼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죠. 그 아기를 긍휼히 여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일강에는 악어가 천지예요. 만약에 지금 바로의 딸이 그 시점에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떠내려갔거나 어쩌면 악어의 밥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바로의 딸이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장소에 나타나고 그 갈대 상자를 줍고 그 안에 있는 아기를 찾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거죠. 바로의 딸이 보자마자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 아이는 우리 애국 사람이 아니구나.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바로의 딸은 금방 확인합니다. 히브리 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를 죽여야 된다는 왕의 명령이 있다는 것을 바로의 딸이 알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버지의 명령, 칙령은 아기를 죽이라는, 히브리 아이들은 나일강에다 던져버리라는 그런 말씀, 그 명령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의 딸이 그렇게 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울었고 우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바로의 딸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아기를 긍휼히 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이라고 말하면 말이 되죠. 마침 그때 바로의 딸이, 바로가 명령을 내려 모든 아기를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딸이 마침 그때 그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는 우연이 없죠. 필연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은 씁니다. 근데 보이지 않을 때는 세상은 우연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7절에도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기껏해야 이제 미리암의 나이가 7, 8살 됐을까요? 그 어린 소녀가 바로의 딸이 아기를 구하는 것을 보면서 다가가 말을 합니다. 이 아기를 위하여 히브리 사람 유모를 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바로의 딸의 마음에는 그 말에 동의가 되어집니다. 히브리 아이니 내가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유모를 구하는 것보다 히브리 유모를 구하는 것이 이 아이에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 미리암은 얼른 가서 모세의 어머니를 데려옵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우연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라. 이 아이를 잘 양육해라. 내가 돈을 너에게 페이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갈대 상자에 넣어져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했던 요게벳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돈 받으면서 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정말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늘 일일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우리들이 잘 볼 수 있다라면 우리들은 믿음의 여정을 지금보다는 분명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경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이러하니 내가 어려움을 겪는구나. 이러이러하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이 선명하게 드러나면은 우리들의 믿음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은 우연히 돌아가고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고 살다 보니 사라지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더 던져볼까요?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필 그 순간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 관계성 속에서 하필 그 사람이 나에게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왜 하필 노원구 여기 살까요? 노원구 아닌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하계동 서울대광교회를 왜 하필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를 다니게 되고 이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걸을까? 늘 해피한 것도 아니고 때론 마음의 상함도 있고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지금 서울대광교회에 다니고 있을까? 지금 내가 하는 직업, 내가 하는 돈벌이가 왜 이런 일을 내가 하게 될까?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왜 이 고등학교, 이 대학교에 다닐까?
하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해서 모세의 스토리를 듣게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 늘 다녔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 살았고 살다 보니 지금껏 살았으니 당연히 라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 공간에서 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빼버리면 다 우연이에요. 그죠? 어떻게 저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을까? 사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참 신기하다. 하필 이 나라가 하필 왜 지금 이럴까? 정말 하나님 빼버리면 우리는 정말 신비로워요. 우연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분명하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을 이끄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시는데 그 길이 신나고 랄랄라 노래를 부르면서 가도 참 힘들지도 모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심이 있고 도대체 왜? 라는 질문 앞에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가 있고 나의 가정이 있고 나의 삶이 있다는 것,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식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왜 이렇게 마음 상하게, 좀 해피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음 상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 가득해서 정말 숨 한번 편하게 크게 쉬지 못하는 삶의 연장강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려움, 정말 마음의 무거움이 여전히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늘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졌어요. 왜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겁게 살아갑니까? 라는 그런 질문 앞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는 분명히 고통이고 무겁고 재앙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에게 번영과 희망을 주기 위함이고 그 일의 시종을 나만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번영과 정말 우리들에게 희망이라고 말하면 그것을 주시면 되지. 왜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안 좋았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지금껏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아마 나름 가지고 있는 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가정의 불화 때문에 힘들어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직장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경제적인 쪼달림 가운데 힘들었던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안 좋은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안 좋은 일, 항상 안 좋은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을 때 그 안 좋은 일이 정말 나쁜 일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반대 일이죠. 정말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살다 보니 정말 좋은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얼굴에 생각만 해도 입이 찢어지며 웃어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좋은 일일까?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희희낙낙하고 기쁨을 갖는 것, 우리들이 가진 본성이니 당연하겠죠. 반대로 나쁜 일이, 정말 슬픈 일이, 애통한 일이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상하고 정말 눈물 가득 찬 근심 어린 삶이 되어지겠죠. 그런 삶을 가리켜서 세상 단어로 희희낙낙한 그런 모습들을, 그런 또는 또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우린 일희일비한다라고 말하죠. 오늘 좋았다가 내일 또 짜증내고, 오늘 화내고, 오늘 마음 상하고, 오늘 슬펐다가 내일 되면 또 기분 좋아서 헤헤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거죠.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내가 기준이 될 때 그러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싫을 때, 이것은 늘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죠. 항상 여러분이 살았던 삶에 좋은 때가 다가오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항상 나쁜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전도서를 읽어보면 딱 반발이에요. 좋았을 때, 나빴을 때, 그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에게 있고, 그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종을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솔로몬은 분명히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을 여러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가치 기준 시점을 두게 될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어떤 좋은 것, 나쁜 것들은 좋고 나쁘고의 단순한 문제가 아닌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면 흑백 사진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선명한 컬러 사진을 바라보며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좋은 일을 일궈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지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좋지 않은 일이 있어요. 나쁜 일이 생기기도 해요. 특별히 억울한 일 당할 때 여러분 정말 속상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정말 실수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 가운데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보는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관점을 보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내용만 보시면 정말 하나님을 빼버리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아이 생명을 죽이라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냐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원망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어려움들, 그런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데 기가 막히게 딱 시간 맞춰 그 타임에, 그때에, 그 장소에, 그곳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교도 될 아이를 바라볼 때 바로의 딸의 마음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유모를 찾으려는 마음을 두고 마침 유모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10절에 보니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양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라고 미련을 갖지만 답이 없으니, 결과가 선명하게 나오지 않으니, 길어지니 그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이 상해요.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성장과 성숙을 만들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방법으로 때로는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과 그 두려운 시간들을 극복하고 감당하사 더 나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제한된 부분은 시공간의 제한이에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죠. 아무리 강건해도 80, 90이면은 어느덧 정상적인 생활들이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어집니다. 걷는 것도 힘들어지고 생각하는 것도 정상적인 생각들을 때로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지게 되고 우리 주위에서 정말 연세 많음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을 얼마나 봅니까? 예, 시공간의 제한이 있으니까요. 총명했다라고 이야기도 나이 90쯤 되면 그 총명함이란 것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지는 시기가 연세 많으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그런 단지 시공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만 생각해 버리면은 인생만큼 서글픈 인생이 없어요. 야, 태어나서 한평생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게 되면 괄세 받다가 그렇게 죽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그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손길, 늙고 병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신령한 부활체로 새롭게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삶의 모든 일에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선한 목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때로는 우여곡절이 있지만 그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 다시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는 영원한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왜 화를 냈는지, 내가 그때 왜 내가 마음이 상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에요. 한 1년 지나면 도대체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성질을 냈지? 그 생각이 할 만큼 우리는 잊어버려요. 인내하고 조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구나, 회개케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나의 교만함을, 나의 자고함을 주님께서 누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라면 그분은 조금 더 오차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분은 조금 더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 나를 명확하고 분명한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 과정에 생겨지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너무 골똘하게 고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자리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딱 이끄시는 사실을,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 왜 반대로 가지? 하나님이 실수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시면 안 되는데, 걱정, 근심, 스스로 스트레스,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깊게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는 결론 내리죠. 하나님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라고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오늘의 현실이에요. 왜요?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이끌어 가신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중요해요. 무엇보다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중요해요. 내 감정이 성령의 감동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해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죠. 당장 볼 때는 그것이 내게 유익하게 보이고 지금 당장은 그것이 지혜롭게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결정,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이 결코 나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내 생각, 내 가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에 흔쾌히 어그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마음을 내려놓고 흔쾌하게 동의가 되진 않지만, 정말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지만, 주님이라면 능히 얼마든지 선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들의 태도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 하나님이 이끄심, 하나님이 인도하심, 하나님이 행하심을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알 수는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버리게 될 때 어떤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아이가 혹시나 악어의 밥이 되지는 않을까? 얼마만큼 멀리 떠내려갈지. 근데 그런 요게벳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고 바로의 딸의 아들 왕자로 칭함을 받고 40년 동안 애굽 왕자로서 모든 교육들을 받고 그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받는 그런 준비되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들을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본다라면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지 않죠. 요게벳 우리들이 아니까 요게벳을 만나면 걱정하지 마. 당신 아들 하나님이 지키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정말 아름답게 쓰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도우시는 거, 야, 말도 못해.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기가 막히겠어.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바로 왕의 딸이 양자가 되게 하실 거야. 우리는 말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당시로 돌아간다라면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요, 결과를요. 근데 결과를 모르니 이해가 되지 않고, 결과를 모르니 근심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미래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명확하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고 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라면 지금 마치 재앙처럼 다가오고 지금 마치 고통이고 상처가 되는 것처럼 다가오는 삶의 현실에 우리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국 나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그런 암울함, 그런 우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된 소망과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한 마음들이 있어요. 내면에 상처들이 있어요. 속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만 바라보면 답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신실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정말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봐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정말 없었던 적이 안 미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가사처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새 힘과 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우연으로 이렇게 점철된 내용들이죠. 우연이에요. 야, 이런 우연이 어디 있어라고 우리가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모세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본문 가운데 확인하게 되고 우리는 함께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신실하신 그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우여곡절이 있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과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지 그 기대를 갖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우리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찬양집 22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들을 바라볼 때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이세요. 때론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신실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나의 삶의 터전을, 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과 희망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영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위로를 소망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참된 소망을 갖는 우리들의 신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론 납득되지 않는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오니 자비로우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보이지 않고 때론 느끼지 않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갈망하며 믿음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여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